18과 광야의 교회. 하나님은 인류 역사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참된 품성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세상에 전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셨습니다. 이는 가장 참혹한 핍박이 만행했던 어둠의 시대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세상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교회의 여정에 관한 예언적 그림을 상징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계시록 12장에 나타난 놀라운 예언적 상징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말씀에 나타난 여자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한 여인에 비유하며 하나님께서는 순결하고 정숙한 여자로서의 이스라엘을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자주 부정한 아내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12장에 나타나는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럼 여자가 해를 입고 달을 밟고 12별의 면류관을 썼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빛은 하나님의 옷이며 예수님은 의의 태양이시며 세상의 빛이십니다.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것 같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에 의해 기록된 성경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사합니다. 여자가 해를 입고 달을 밟고 서 있다는 것은 구약과 신약 성경 위에 기초를 두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대적자 사단의 증오와 핍박 가운데에서 고난을 치르며 모든 인류의 구주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당시에 하나님의 교회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아래서 메시아가 속히 오시기를 학수고대하던 고난의 시기 가운데 있었죠. 계시록 12장 3절 4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또한 사도 요한은 또 다른 이적, 한 큰 붉은 용을 보게 됩니다. 여자가 해산한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큰 붉은 용은 자기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즉 예수님이 나타나자 즉시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당시 헤롯 대왕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고 그 이후에도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을 통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었죠. 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사단의 모든 유혹과 어려움들을 견디시고 예언된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류의 구속 사업을 완성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온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께 영원히 패한 사탄의 마지막 남은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며 그리스도의 교회는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도 믿음과 신앙을
더욱 순결하게 지키고 목숨을 걸고 주님께 충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더욱 증가되었었죠. 핍박과 박해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전멸시키려고 했던 사단의 방법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방법을 바꿔서 교회에 물질적인 번영을 가져오게 하고 교회가 스스로 부패하고 타락하도록 이끌었던 것이죠. 지난 말씀 17과 큰 배교에서 보았듯이 로마교회 감독이 큰 권력을 가지면서 등장한 교황권은 하나님의 율법을 바꾸고 진리의 터를 무너뜨리며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중세의 기나긴 암흑 기간에도 하나님의 율법과 진리를 끝까지 붙잡은 하나님의 교회는 광야로 피신하여 계속 진리를 수호하며 정해진 1260일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간은 역사적으로 교황권이 최상권을 얻게 된 기원후 538년부터 프랑스 나폴레옹의 부하 벌티어가 교황 비오 6세를 포로로 잡아감으로 교황권이 몰락한 1798년까지 1260년의 시간을 정확히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1260년의 긴 어둠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의 빛과 온전한 복음을 간직하도록 이끄셨습니다. 광야의 교회는 온 세상의 권력과 힘을 등에 입은 로마 교황권에 맞서 진리를 수호하고 다음 세대에 그 진리를 전달하는 사명을 충실히 수행한 것이죠. 1517년 마르틴 루터에 의해 시작된 종교개혁과 함께 성경 말씀에 기초한 개신교회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은 끝으로 이 세상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제시해 줍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사단은 거듭되는 싸움의 실패 속에서 분노하며 마지막 싸움을 위한 결전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단이 공격할 마지막 싸움의 대상은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손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타락을 하고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양심을 가지고 말씀을 충실히 연구하며 진리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계십니다. 1260년 동안에 교황권에 의해 무너지고 감추어진 성경의 진리들을 모두 회복한 여자의 남은 자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전 이 세상에서 어둠을 몰아낼 가장 광명한 사랑의 진리의 빛을 비출 것입니다. 성경이 수백 년 앞에 있을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들을 이토록 놀랍도록 자세하게 예언한 사실을 볼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더욱 확고해지며 비록 어떤 두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최후의 승리자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남은 교회의 일원으로 주어진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